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아리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모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장 전체의 말씀인데 아침에 읽기 조금 길어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12장에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의 이름과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7절부터는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의 시간순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는 먼저 모세와 여호와를 강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끝맺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120세의 자기 향년을 다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끝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출애굽 광야 40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곧 정복해야 하는 요단을 건너서 정복해야 되는 저 정복 전쟁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후 요단 서편 땅 서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서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가 단절됩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갑니다. 모세의 동편 정복과 여호수아의 서편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던가에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백성 중에 이름 없이 어느 한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도 모세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 사람을 믿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믿고자 하는 대상인 사람은 그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절부터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에서 시작하여 31명의 왕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요단 동편에서 31명의 왕을 정복하였다라고 해도 될 것인데 어느 왕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를 내리시는 이적,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어려움의 상황이 조금 닥치기라도 하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물이 넘실넘실 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강에 발을 디디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그 12돌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가르쳐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후손에게 가르쳐 기억하라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록함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기록해 본다면 31명의 왕들의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한번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면 그 원망에서 좀 벗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것,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에게서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성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셔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니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정된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천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현재 환우들과 또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있는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